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40쪽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중에 9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인생의 최고한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진수 상찬이 차려져 있어도 잠자는 자나 병든 자나 또한 아픈 자에게는 그 맛있는 진수 성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오늘 특별히 귀한 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이 시간 회개라는 가라앉은 통로를 통하여 영육간의 병든 부분 치료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모든 거 용서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인생의 최고한 지름길. 관심 있으십니까? 한쪽에는 함정이 있고 한쪽은 지름길이 있어요. 하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어요? 함정도 가끔 스릴이 있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없이 그 지혜로움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 계속적인 함정을 향해 가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왕 대신 그분의 어명을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어겼잖아요. 그리고 죄가 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길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갈 바를 모르게 되었죠. 어디를 가야 될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최고한 지름길이라고 하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를 운동화 신고 가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정한 길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삼위일체 중에 제2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도 내주에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쌓아 너와 함께 하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 계시고 또 여기 지금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밝히 길이 되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부분에 마귀가 뭘 파놨어요? 뭘 파놨을까요? 네, 잘하십니다. 함정을 다 파놨어요. 굉장히 내 눈에는 바른 길 같지만 죄송합니다만 그 술 드신 분들은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반드시 가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가신가요? 참 자기는 반드시 간다고 하는데 분명히 여기가 우리 집인데 일어나 보니까 어디예요? 뭐 길가고 이건 정말 희한한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길은 주님 나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은 원수가 파놓은 그러한 함정에 빠져서 마땅히 기뻐할 바를 기뻐하지 못하고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결코 자녀가 아닌 자로 그렇게 이제 신음하며 남보다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마음에 평강이 없고 나보다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우울해 보이는지 그게 바로 함정에 빠져 있다는 그런 이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정으로 가는 지도는 가끔 봐야 될까요? 볼 필요가 없을까요? 이제 아마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름길로 가기 때문에 또 우리 자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 지금 내게 먹어지는 거예요. 이 66권 말씀이 왜 그렇게 귀한 줄 아세요?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내게 실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설레는 거고 귀한 거고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아무리 기가 막힌 진수성찬인 차려에 있으면 어때? 뭐 해요? 아파서 못 먹는 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걸, 그리고 입맛이 없는 것을. 그런 것처럼 이 시간에 정말 오늘 주님의 날, 귀한 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정말 또한 찬양을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이보다 더 귀한 진수 성찬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차려놓은 밥상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밥맛이 없더라도 좀 밥맛이 있는 척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괜히 마음 아프실까 봐 우리가 점점점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조금만 아파도 뭐 동네 방네 난리 나잖아요. 그죠? 막 피만 나면 뭐 까무러치잖아요. 그러지만 그 아이가 점점점 성장하고 그러면은 의사 진단을 통하여 너무너무 아픈 그러한 지병에 걸려도 부모님께 전화합니까? 철이든 잔이라면 전화 안 해요. 왜요? 걱정하신다고, 마음 아파하신다고. 그죠? 그게 성숙한 자녀들의 부모님께 대한 또 예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점점 상장에 가면 조금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께는 별로 그것을 내색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모른 척 하지 않으셔요. 그걸 묵묵히 이길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그거 마음 아픈 거 딱 꼬집어내셔요. 그럴 필요 없노라고.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가 되면 상담을 하게 될 거예요. 상담. 전번에는 신앙 상담 카드 첫 번째 애굽의 속성을 꼭꼭꼭 꼬집으셔가지고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우리란 현재는 굉장히 칭찬받기로 오네요. 오늘 또 무슨 칭찬을 하려나 뭐 이런 그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말로는 꼭꼭 꼬집어주세요. 다 고쳐버릴 거예요. 그래도 말하면 뜬근히 또 삐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담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다음 주에는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인가요? 이런 질문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하셔. 뭐 저는 없어요. 뭐 없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없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육신의 문제는 없어야만 해요. 왜요? 모든 것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모든 멸시천대 고통 고난 다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가지된 자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애굽의 속성이 나를 주장할 때는 뭐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 상담을 할 것입니다. 생활 상담 모든 문제의 정답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게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실제가 되어짐으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영광인 거거든요. 나는 막 힘든데 막 아버지만 영광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내게 역사해서 정말 실제가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상담이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함정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생겨나게 됐고 그 다음에 원수 마귀가 순간순간 다 이렇게 함정을 파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새가 그물 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지만 주님과 떨어지면 꺾어진 가지가 되면 함정이고 뭐고 안 보이고 내 감정이 가짜 감정이 주장이 돼가지고 막 말하고 막 가고 다치고 힘들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아무렇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주님도 마음 아프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표현을 비리자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생명의 귀한 말씀이 맛이 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지도가 두 종류가 나와요. 함정의 지도와 지름길의 지도. 제가 이렇게 빨간 줄을 한번 쳐놔봤어요. 구구절절 20절까지 보니까 거의 굉장히 함정의 지도도 많고 그 다음에 지름길의 지도도 많은데 함정의 지도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지름길의 지도는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그렇게 주님과 함께 홀가분하게 천국을 건설하며 이 세상에 자유롭게 주님과 더불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5절, 오늘 본문 이제 28장 9절 우리가 합독했죠.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 청각 장애인 외에는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어서 빨리 저희 교회도 영육간에 풍성해져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청각 장애인 이렇게 딸과 사이가 있는데 애기 오고 싶게 해도,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수학. 그래서 안타깝노라고. 그런 사람 외에는 아마 제 목소리가 저 양쪽 끝에까지 다 잘 들리실걸요? 제가 앉아보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얼마나 예배당은 잘 지어졌어요. 막힌 것도 없어요. 그죠? 얼마나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근데 여기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다 듣는데 무슨 말인가? 맛이 없는 거예요. 보통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내게로 실제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은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그럴 때 알았어 줄게, 그 말이 실제일까요? 안 실제일까요? 실제이기 때문에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막 기분이 좋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져야만 함정의 지도도 보여지고 지름길의 지도도 보여져서 두 번 다시 정말 고뇌치 않고 생각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지름길의 지도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정의 지도에도 순간순간 다 원수 마귀가 주는 것들 다 있어요. 거기에는 원망, 불평, 괴로움, 아픔, 짜증, 불판이 정말 코스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로 가면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이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인 지름길의 그런 코스에는 평안, 소망, 만족, 기쁨, 일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 등등이 코스마다 준비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내 것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넉넉하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함정의 지도를 향해 가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며, 예수님이 그랬죠.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는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는 자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지름길에 그러한 이제 지도를 향해 달려가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그러한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꼭 여러분 귀한 날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생명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려지면 지금까지 안 되는 것들이 뻥뻥 뚫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해지고, 우리가 기뻐하면 질병도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된 자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자녀 다 사랑하지만 달라요. 그걸 보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두를 다 동일하게 제가 늘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또 특별하게 사랑을 받는 그게 있거든요. 1절부터 한번 두 종류의 지도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악인은 보나마나 함정의 지도입니다. 1절로 5절까지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어떠한 지도를 향해 가는 자죠? 함정의 지도를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뭐예요? 지름길의 지도를 향해 가는 자. 그러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 그러니까 참 평안은 주님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머리로만 줄줄 젖혀 옛날 저처럼 뭐 완전자요, 자존자요, 단일자요, 영원자요, 지혜, 지식, 사랑, 진실, 그렇게 다 외워서 뭐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그게 참 의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회개한 자가 바로 의인이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자가 되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내게 힘이 되고 맛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박사들만 최고 1인자가 되게 해요. 우리는 그저 내가 바라볼 때 저분은 참 이걸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그저 마음으로 이해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는 게 우리 서로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길을 제일 열심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게 회개하시고 알아듣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남 앞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 형식적으로 정말 남 앞에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애굽의 속성이며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소중하잖아요.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율법이 들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죠. 그 다음에 나라에 있어서 정말 위급하고 늘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처럼 뜨거운 감자가 없어요, 그렇죠? 참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서 주님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평화가 유지되며 또한 천국을 건설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방법이 2절에 나와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이건 함정의 지도예요. 그 다음에 지름길의 지도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태평성대 장구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습니까? 구약식으로는 대제사장만 하면 되고 신약으로는 목사만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두가 다 오늘 여러분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나라가 어려워 보일 때 우리에게는 주께서 그걸 통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마음으로 정말 새겨 들으라고. 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우리가 바라볼 때 예전에 시집살이를 하신 그 시어머니들이 본인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며느리한테는 좀 잘해줘야 됩니까? 똑같이 해야 됩니까? 참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3절에 본인이 가난했으면 가난한 자를 바라보면 더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아주 가난한 자가 그거 먹도록 남겨놓은 이삭까지 싹 다 한 톨도 없이, 그건 아주 폭우와 같은 너무나 긍휼 없는 심판의 대상의 1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함정으로 빠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더 그랬다, 나는 더 그랬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귀한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 지셔야 다시는 함정의 지름길로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볼 때 나에게 그렇게 긍휼 없는 그러한 정말 심판이 아닌 그 나에게 귀한 사랑을 받은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율법을 버린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 사랑을 말해요. 악인을 칭찬한대, 악인을 칭찬해. 돼지 발톱 어긋나듯이 반대로. 그지만 율법을 마음으로 사모하며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넉넉하게 어둠을 물리치고 함정 철저히 지도는 생각지도 않고 지름길의 지도를 향해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죠.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모든 곳곳에 다 지뢰를 묻어 놓았노라고. 그런데 주님과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길을 가면 결코 지뢰밭을 밟지 않고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어느 발짝 어디로 가시는지. 근데 그 주님은 지체치 않고 우리를 늘 이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마음이 늘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히 육신의 문제는 그저 파도를 바라보듯이 그렇구나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우리 모두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깨닫지 못해요. 왜? 자기에게 쌓여있고 함정에 빠져 있어서 자기 고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래서 지름길인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옴을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화제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고, 주님 때문이라, 그 주님만 우리가 이렇게 높이며 사실 가야 되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 지름길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옆에 주위에서 다 죽어가고 힘들고 두렵다고 해도 나는 새롭고 산 길이 착착착착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담대하고 여유가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 길을 이제 걸어간다는 거죠. 6절 이하에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9절의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의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 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증한 기도를 드린다면 이건 너무나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 맛있게 들으셔야 돼. 그죠? 네. 6절에 이하에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를 살려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고 내 대신 죽음까지 대신 죽어주신 그 분이기 때문에 마음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분을 아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지키는 삶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 제가 금요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육신의 사건 때문에 마음이 출렁이면 힘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참 나름대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참 약하구나. 또 이 땅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를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는 동안 또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의 속을 썩여드리면 어떨까?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벗어나시려면 애굽 속성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정말 함정의 지도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걸로 여겨져서 새롭고 산길을 향해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오면요, 그 함정의 지도가 엄청 지름길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달콤하게 보이는지. 불안, 염려, 고통, 괴로움 것들이 있는데 그게 금으로 보이는 게 금으로 너무나 좋은 걸로 막 속이 시원할 정도로. 그래서 능력이란 아버지 앞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욕심으로 중한 편리 이자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거, 이거 역시 함정의 지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거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주일까지 빼먹어가면서 연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요, 안 누려요? 그래도 여기 뭐 주일날 돈 벌지 않아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드시지 못하고 한 3일 동안 굶으시고 오신 분 없으시죠? 네, 다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욕심껏 많아지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저축해 놓은 거냐면 지름길의 지도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 중에 본문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지름길의 지도를 향해 주님과 더불어 잘 가고 계신지, 아니면 함정의 그러한 지름길로 함정의 그러한 지도로 가다가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내 손을 잡아주셨는데 지금 내가 기도를 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사랑하는 주님, 우리 저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앞에 가증스러운 기도를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는 자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가 뭐겠어요? 늘 생명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야 되는데 감정 따라 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자기 함정에 빠지는 자지만 성실한 자, 모든 거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자를 성실한 자, 그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완벽한 복을 얻는 자라고 너무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구름기둥 불기둥 대어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거기 가면 안 돼, 그쪽 가면 안 돼, 내 발자국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늘 외치시는 사랑의 음성을 때마다 시마다 듣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높은 권력에 또 많이 가지고 많은 아첨들이 들어와요. 뭐 괜찮다고 들어오고 속으로 욕해요. 말만 그렇지 돌아서서 욕해요. 그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야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가난해야 되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늘 많이 세상적으로 남보다 많이 가져도 주님의 사랑에 늘 배고파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가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성공하면 큰 영화가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친구가 없어요. 사람이 숨는 그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기 원하셔서 우리 대신 죽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합니까? 불통합니까? 여기 나와 있죠, 자막에.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죄가 뭐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빗나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또 왜 그리 오해는 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주의 종들은 일부러 신앙이 뭐 충만하지 않아도 일부러 성도를 보고 확 인사 안 받는 거 아니라고. 그냥 거기에 마음 쓰지 마세요. 어쩌다 본인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기는 사람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삶. 나는 모태 신앙이야. 나는 뭐 기본적 훈련 다 받은 사람이야. 나는 알 것 다 알아. 아는 게 뭐예요? 알면 내가 맛있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돼.
순간순간 호흡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자유롭 때 또한 경건한 두려움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설교가 만담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게 멘토가 만담 아니잖아요. 그죠? 말만 잘하는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말은 따듬따듬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를 나눌 때 그렇구나,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으로 전해야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 앞에 산다고 뭔가를 적고 정말 분석해서 한다고 이게 되는 길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요, 원래 말은 잘 못한다 그랬어요. 글은 잘 썼지만 그래도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 녹아졌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설교를 잘하든지 동시에 3,000명이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예배란 새로운 차원의 전임으로 말미암아 내게 먹어지고 맛있어야 된다. 네? 정말 그렇게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잘 해가는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숨기지 말아야 된다 죄는. 그 다음에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거든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님을 항상이라고 해서 항상. 네?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주님은 괜찮다고 또 더불어 가자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항상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화가 임해서 불안, 염려, 고통,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는 거라고. 마귀가 주는 것이 굳은 마음이요 주님이 주신 게 부드러운 마음인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면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맛이 나고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 큰 두려움과 줄인 곰, 큰 해를 입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삶으로 그 권력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 구구절절히 봐도 함정으로 향하는 그 지도는 절대로 보지도 말아야 되고 애울 필요도 없고 가지도 말아야 됨을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지한 체리자, 포악을 크게 행하지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오래될 거라고. 그 권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뀌어도 계속 이인자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백성들을 잘 치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그 정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지름길의 지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만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실감나는 삶으로 분명히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 속에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며 자기의 감정대로 말하며 그렇게 행하는 이제 그들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함정으로 한 150km 이상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셨어요. 가슴이 찰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 길을 모르고 이 길로만 계속 달려갔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찌 되었을까요? 주님의 사랑만이 달려가는 발길을 멈추고 이제 지름길의 길로 달려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이제 3절 남았습니다. 한번 봅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기본적인 구원뿐이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 함정으로 빠지지 않고 이제 지름길로 갈 것이지만 사곡히 이게 참 우리는 전혀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 쓰지 않고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심령을 좀 들이셔야 되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곡히 두 마음을 품고 이중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그러한 독성들, 사곡히 행하는 자는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바로 금방 그 맛을 놓쳐버려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 맛을 잊어버리고 함정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서 그게 함정인지를 몰라요. 지금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한 늘 함정이 주는 불안, 염려, 고통, 괴로움, 갈증, 짜증, 속상함, 우울함 등이 항상 거기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않는 한 매 순간 그 맛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 똑똑한 사람들은 뭘 택해요? 죽자.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다. 그렇지만 그건 세상의 똑똑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이 그날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러셔요. 그거 다 아니라고. 네가 좋아하는 그 맛 그게 다 아니라고. 고통 내가 주는 거 아니라고. 내게로 달려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19절 이하의 20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라. 현실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자. 하지만 교묘한 수단으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거라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함정에서 어떠한 남을 정말 압제하며 자기의 그 잔꾀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거라는 이 귀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어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명을 기본적으로 어기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도 가자고 우리를 품에 안고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 궁핍한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지 삼가 조심하며 진실되게 그렇게 정말 귀한 말씀을 즐겨 들으며 마음에 새기며 감으로 가증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아뢰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리 목청껏 소리를 높인들 소리를 낮춘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귀한 말씀을 정말 깨달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혼탁한 시대에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복잡한 부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참 평안 속에 오늘 하루가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생명의 지름길로 목숨 버려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모든 부분의 귀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맛있게 와닿아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